환영합니다. 우리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모두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테네 올림픽이 몇 년도인지 2004년도 맞나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이원희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업어치기를 하면서 주님께 예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일이라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같이 하게 되고 또 소수만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걸린다고 죽진 않겠죠. 우린 건강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 걸리고 나서 만약에 치료된다 해도 후유증이 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 코로나에 관련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조카가 생일이어서 겸사겸사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 계시거든요. 수원 병점 화성 병점 이쪽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거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저희 큰 누나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거의 10분마다 한 번씩 확진자에 관련된 문자를 받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위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확진자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 거 보니 실제로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번에 진짜 기적적인 타이밍으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앞섰어도 좀 이상했고 조금만 늦춰졌어도 못했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 그저 3일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만 했는데 여기저기 뭐 놀러 다니는 것보다 재밌었다는 거,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전사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가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거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한 2-3달 정도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뭐라고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죠. 근데 그렇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며칠 가던가요? 한 3-4일 가다가 또 원래와 똑같아지고 또 한 일주일 가다가
원래와 똑같아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되죠. 왜 그렇죠? 다 은혜를 유지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는 일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는 그 여파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그런 때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뭐 계속해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보고 하면서 얘가 은혜가 그래도 계속 흘러가는구나, 혹은 쏟았구나, 막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저 전도사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바로 그 성령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그 예배가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 그러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대 때 성령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나와 성령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대1로 풍성한 교제들을 해나갔고요. 정말 그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로 좋은 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태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을 텐데요.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13절 띄워주시고요.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 있고요, 영으로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면 세상은 따를 수가 없고요, 내가 지금 세상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들을 그냥 인정해주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세상 아니면 말씀. 자,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또한 성령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고. 세상을 버타여 살지 말라고. 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자,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는 이 교회와 세상 사이를, 이 간격을 메꿔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시도하고 우리 안에 들여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연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세종의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그때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누구라도 편히 와 쉴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하세요. 자, 그럼 이건 세상과 연합한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연합한 교회라 하면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비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르침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과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대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의 가르침들을 들여오고 타협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막 10만 명 있는 그 교회에서도 다 천국 갈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린 이따금씩 만나게 됩니다. 아,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질 말지 라고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도 저도 아닌 그 회색지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모호하게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르침 안에 성경적 가르침과 세상적 가르침이 너무나도 계속 뒤엉켜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성경에서 벗어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의 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악하다 그랬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그랬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뭐 아무 문제도 없네, 좋아 보이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돈을 벌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과 서로 양보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위임한,
그 교회에 부어준 성령의 능력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보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느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경동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것만 영적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적입니다. 네. 아무리 많은 학자들, 성자들, 성직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죠. 학습 문답도 하고요, 성경 몇 독 하고요, 침례도 하고요, 성찬도 하고요, 신앙 고백서도 낭독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정적인 건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확실해야 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 그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그 회색지대들, 끔찍하고 더러운 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함의 삶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7절 계속 띄워주고요. 자, 여기서 주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고. 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요, 종교적인 모습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앞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런 사람들까지 미워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미움받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원하나요? 아니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육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깰 수 없고 오히려 그 이상한 가르침들이 우리를 더 멸망의 길로, 또 그 회색지대로 우리를 끌고 가죠. 자,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육신의 정욕, 그 죄성들을 무너뜨리려면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우리의 어떤 악함이 누그러지거나 제어될 수 없다는 사실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의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곧 성경의 전제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과 세상,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그 세상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은 좁은 길과 같을 수 없어요. 사망의 길은 생명의 길과 같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같을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양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사이비 신앙인들이 있다. 다시 한번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이비 신앙인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가리켜 관용을 모르는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의 비난을 회피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교인들과 어울리거나 교회 프로그램인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준엄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성경의 교훈을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말씀도 꽤나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분명한 교훈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눈으로만 성경을 따라 읽는다 라고 해서 그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모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그러나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세상의 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장은 정반대의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구분해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은, 그 마귀는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님의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령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터부시 여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요한일서에 보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하고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일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따르는 그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매서운 공격에 나는 맞설 용기가 있는가?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듯 또 나를 싫어할 텐데 나는 괜찮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또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이 뭘까요? 도대체 뭘로부터 구별되라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되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카드놀이, 술, 도박, 음란한 거, 이런 종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것을 동기로 행해지는 모든 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었나요?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막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듯 했는데 자기를 위했고요. 진리를 지키는 듯 했는데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죄성의 동기로 한 그 모든 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못 박이면서도 저 저주받은 애는 원래 죽었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결국에 세상에 속했던 죄성의 동기로 일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지위와 명성과 체면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삐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와 응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봅니다.
이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분 하에 세상의 정치인들과 기업들에게 아첨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도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니네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쟤네 교회 뭔가 이상해. 우리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야. 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 그 목회자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들 또한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한 세상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죽어지지 않은 또 변화받지 못한 나의 죄성이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세상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적 동기로 행해지는 것들을 피하고 또 두려움 없이 타협도 없이 또 조용하게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동기로 그 본성의 동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꺼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우린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 있죠. 그것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그 양다리 걸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걸치려고 하는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양다리가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훈련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뜻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길로 들어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걸 살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도와줄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사줄 때도 정말 이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에서 사줄 때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나 그래도 너한테 이 정도로 사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뽐내고 싶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줬을 때 다른 사람이 아 그래 쟤는 다른 사람을 참 잘 섬겨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느냐에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내 마음의 동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내가 주님께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그 사람과 버타여 사는가? 내가 그 가르침은 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내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길을 포기하십시오. 주가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인기 얻는 길을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버타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세상에겐 미움을 받고요. 내가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동기로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 기타가 잘 안 돼서. 네,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한 2, 3주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님에 관한 얘기들, 성령의 능력에 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될진 모르겠어요. 책들을 읽어보시길 권해요. 좋은 신앙 서적들이 많고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막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텍스트로 책을 읽는 것에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때입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몇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리겠지만 특별히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 있고요. 세상이 미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세상이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엄청 대단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별히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시길 원해요.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1이라는 곳에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99라면 거기까지 주님은 끌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1에 머물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이 99로 가자 하시면 가게 돼야 되는 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왜 하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중요한 그 핵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셨고 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 체면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주님이 만약에 당장 나에게 내일 미국 가라라고 하시면 미국을 가야죠. 왜요? 우리는 그 선하신 주님을 믿으니까요. 내가 왜 못 가요? 그 선하신 주님을 못 믿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빌어라 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무릎 꿇지는 못했어요. 미안해 하긴 했는데 무릎 꿇지 못했어요. 왜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내 체면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나를 수술대 위에 올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나를 진짜 낮은 자들과 함께 있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갑자기 네 신장을 내놔, 콩팥 2개 있으니까 하나 내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나에게 달라 한다 하실지라도 그게 선한 길입니다. 그게 날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요. 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책임감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도대체 날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이렇게 시키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은 저기 위에 있거든요. 근데 난 여기 있고 저기까지 어떻게 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늘 겪는 나의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그걸 직면하게 하세요. 왜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얻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얻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습니다. 세상을 따르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그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세상을 따르는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A라는 영역에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B라는 영역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됐을 때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 그 영역들을 볼 것입니다. 내 재정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인간관계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예배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건강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시간 관리의 영역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그것들을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BGM을 좀 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성령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아직도 세상을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 삶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지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제는 내 재정의 영역에, 내 인간관계의 영역에, 내 건강의 영역에, 내 수많은 영역에, 내 공부의 영역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통성 기도 음악으로 바꿔 틀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건지, 내가 진짜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건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같이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동기들을 살피시면서, 그 동기들을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동기가 있음을 합니다. 주님, 내 동기가 이생의 정욕을 따르는 건지, 그 자랑을 따르는 건지,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건지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듯 했으나 세상을 따르고 있었고, 내가 주님을 높이는 듯 했으나 나 자신을 높였고, 내가 세상을 미워하는 듯 했으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 내 마음의 동기들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듯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공부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나와 울부짖고 예배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기 위해서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우린 두려움으로 인해 역사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동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 두려워서 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진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대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AW 토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했었던 것들,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 찬양팀이다, 뭐 말씀을 얼마나 읽었다, 기도 몇 시간 했다라는 것들을 통해 나 자신을 스스로
양인 척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단 하나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수단, 이런저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내 속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이런저런 포장들로 이런저런 시선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속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모습이 저절로 나오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노력을 그만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했었던 것들을 주님이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썼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는 음란함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가득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나는 대단해야 됐기 때문에 가면을 썼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우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부모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자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인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과 교회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는 계속 세상적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려고 했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이제 2-3달 정도 같이 하게 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 세상적 모든 가르침들이 뽑아져 나오고 진짜 주님의 그 성경적 가르침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들을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들을 버립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인기 얻는 것들을 버립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받는 것들을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에 핍박받는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 때문에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것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1대1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영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